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왔더니 이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육자들을 호출시킨 겁니다. 누가 뭘 잘못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잘못한 거더군요.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설교를 해야지 선동을 하지 마라. 오늘 제가 했던 그 설교가 선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찰나의 시간 동안 그날 했던 저의 설교를 돌아봤습니다. 원래 혼날 때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본문은 이사야 53장이니 좀 위험하긴 하구나. 하지만 감성을 자극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소리를 질렀나? 아닌데. 성도들도 반응 너무 뜨겁지도 않았고 몇몇 날 좋아하는 성도님들이야 늘상 아멘을 크게 외치시지만 뭐 이거는 다른 목사들도 다 그러하니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을 위로해야지 선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알았습니다. 아,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긴 했구나. 그리고 그때 아멘 소리가 좀 컸었지. 호되게 혼나고 민망한 얼굴을 하고 나오면서 제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좀 기분이 언짢으시거나 아니면 선동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시고 있나 보다. 이런 결론을 냈죠. 선동, 사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남을 부추겨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선동이라 얘기합니다. 선동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대중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서를 자극하는 건 말이죠. 왜냐하면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정서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의 설교가 정서를 자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럴 능력도 없고요. 결국 제가 설교한 대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없었는데 그냥 혼만 났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쉽다 하면 쉬울 수 있지만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정서에 호소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대중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슈화해야지 선동이 되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이슈로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봤자 선동은 되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 경제 문제, 입시 문제 이런 것들로 여러 몰이를 해야지 선동에 성공하지. 다문화, 사회복지, 공평과 공정 이런 것들로 해봤자 잠깐 반짝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선동하기 매우 힘든 주제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평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현대교회 안에서 사회적 평등과 공의, 정의는 선동할 수 있는 주제 리스트에 들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바로 이런 선동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연호하던 군중들이 어떻게 달 일주일 만에 그를 십자가에 달라는 성난 군중들로 돌변할 수 있었을까? 선동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의 정서를 잘 읽고 있는 누군가가 그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행동에 이르게끔 한 것이죠. 저는 이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선동의 메커니즘을 봅니다. 크리스찬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그 정서를 이용하여 신자들을 움직이고
그렇게 종교 재판과 출교를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악행을 덮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선동하여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의 문제를 연예인 이슈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선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그 선동의 재료로 쓰이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정서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사순절 기도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